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그물을 던지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2주 전에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었죠.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는 그물을 내리고 수고하는 일을 했지만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놀라운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사명을 갖고 베드로가 나아가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2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그물을 던지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1절은 오늘 말씀의 표제와도 같습니다. 디베라 바다는 이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표현이었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 하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추억이 깃든 장소였죠.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처음 제자로 부르신 장소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했고, 또 호수 이 바다 위를 걸으셨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절과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총 3번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 사람들을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있었을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셨고요. 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이 제자들은 누구였을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총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부족하고 실수 많았던 연약한 제자들이었죠.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과 신앙 고백을 했던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누가복음 5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요. 그리고 다른 두 제자라고 기록된 이 제자는 아마도 안드레와 빌립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왜 7명의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향했던 것일까? 분명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에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들이 부담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 이전에 이미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갈릴리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경쾌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겠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을까? 분명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시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것이 없을까? 왜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우리를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던 것일까? 이처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걱정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엉켜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아마 갈릴리 바다로 바로 가기 전에 아마 마을에 들렸을 것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는 겁니다. 기다려도 예수님이 나타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안 그래도 얼마나 불안과 근심과 의심 가득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다라는 사실이 아마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이 근심을 부추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 나타날 것인가? 마냥 하염없이 제자들이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역시 베드로는 행동이 빠른 사람입니다. 먼저 행동을 적극적으로 옮기게 되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이 기다림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따라 많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되죠. 단지 이 시간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채우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만일 이대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해도 기존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죠. 고기를 잡는 일은 제자들이 늘 해왔던 일이었고 그들의 주된 직업이었잖아요. 익숙한 일이었죠. 베드로는 자신이 늘 타던 그 배에 제자들 동료들과 함께 올라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보통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대가 이 밤에서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최적의 시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이고 여러 명, 베테랑 어부들 여러 명이 함께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나요? 빈 그물뿐이었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제자들의 걱정과 불안과 근심은 더욱더 깊어져만 가고 있죠.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났고 그 손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선언하셨고 사명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심지어 익숙한 삶으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이 생업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조차도 왜 실패를 하는 것일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내가 부활한 것을 여전히 믿고 있겠니? 약속한 대로 내가 갈릴리 바다에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확신할 수 있겠니? 마찬가지로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너희들의 삶의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삶의 실패가 찾아온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밤새 수고했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올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밝아올 무렵 바닷가에 서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동틀 무렵에 처음으로 그 자리에 등장하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미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바닷가에 서 계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러 올 때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물을 내릴 때 그들이 그물을 하나도 빈 그물을 건져 올릴 때 예수님은 계속 그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낯선 남자, 이 한 남자가 예수님이신 줄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3절의 말씀에 좀 힌트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이 잡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피아조라는 뜻인데, 이 체포하다, 이 붙잡다라는 본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요, 21장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제외하고 전부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붙잡으려고 쫓아갈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범인을 체포하려고 눈에 혈안이 돼서 뒤쫓아가는 것과 같은 장면이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상태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고기잡이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고기에 잡는 것에 혈안이 되지 않으면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마음 가운데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이 밝았어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낯선 남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그물을 밤과 새벽에 던졌잖아요. 더더욱 식별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 집중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일찍 말을 걸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한참이나 지나서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을 건네 섰을까? 제자들의 완전한 실패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생업 가운데 노련한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그 어떤 아무 인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바다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장소가 되고, 바다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아무런 공급이 없는 장소가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광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면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바다이든 그것이 산이든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말을 건네 주십니다. 8절을 보면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기부물 이 무대에서 아마 저쪽 그 입구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면 아마 안 들렸을 것이고 큰 소리로 외쳤겠죠. 그나마 그래야 들렸을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남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항상 듣던 목소리, 그리고 항상 보던 실루엣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못 알아봤다는 거죠.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부정적 감정에 몰두해 있으면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실패를 묵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적 감정이 들 때, 여러분들의 실패와 좌절감이 찾아올 때 그것에 머물러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평강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경험 많고 직업을 가졌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립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가 정말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그물의 그 축복의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늘 기적을 낳기 마련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을 통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다른 이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두 번째 나눌 주제는요, 다시 인생을 던지다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곧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를 걸어와서 배에 올라탄 것도 아니고 또 해안가에서 배를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셨잖아요.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어떻게 요한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일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원문에는 7절 앞에요, 이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자, 그래서라는 이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있더라고요. 그 접속사를 통해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고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자, 그러므로, 그래서 요한이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던 그분이 과거에 내가 만났던, 과거에 직접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죠.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요한은 이 영적인 예민함을 갖고 이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남자가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한 남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안 베드로는 그 즉시 자신의 몸을 물에 던져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인 민감함의 사람이었다면 시몬 베드로는 행동에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한가득 고기를 담은 그물을 들어 올릴 때 순간적으로 이분이 영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요한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대신 바로 몸을 던져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8절을 봤을 때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고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착실하게 끝까지 감당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요한처럼 영적인 민감함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베드로와 같이 행동에 민첩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처럼 사역 가운데 성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색깔과 성향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신앙의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신앙 태도를 가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왜 요한처럼 빨리 나를 알아보지 못했냐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왜 요한에게 베드로처럼 빨리 나에게 달려오라고 나무라지도 않으셨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른 요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요즘 저희가 MBTI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요즘 유튜브를 봐도 MBTI 영상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가 처음 소개하고 사람을 만나서 알아갈 때 참 MBTI로 서로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MBTI만 해도 16가지 유형이 있고 뭐 애니어그램 9가지, 또 기지 테스트 4가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나 인간의 성향들이 다양한데 어떻게 한 가지 태도와 모습으로 신앙의 색깔로 일원화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내가 어떠한 신앙적 기질과 성향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양과 모습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서로의 신앙적 기질을 판단하고 서로의 신앙적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파악이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신앙적 행동이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한 시간을 다른 데 돌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와 함께 존중하며 걸어가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육지에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생선과 빵도 있었죠. 이를 보면서 베드로는 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만감이 교체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숯불이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장소였던 대제사장의 마당에 있던 숯불과 동일한 숯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불을 쬐며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러 갈 때 멀찍이서 따라갔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의 마당까지 쫓아갑니다. 그때 이 숯불을 쬐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단어와 동일하게 지금 단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맞냐는 하인의 질문에 베드로는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육지에 놓인 그 숯불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마음의 아픈 기억들이, 또 실수했던 부분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생선과 빵은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칭찬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을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숯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장소를 기억하게 하고, 생선과 빵은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경험했고 체험했던 추억을 생각나게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연약함을 떠올리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식사의 교제를 여러분들이 단순한 아침 식사의 자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식탁의 교제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3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가, 첫 번째가 안식일 지키는 것이었고요. 2번째가 할례였고요. 3번째가 정결법이었습니다. 이 정결법 가운데서도 핵심이 식탁 교제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베드로를 비난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핵심 중에 하나가 할례 받지 않은 집에 들어가 그들과 식사했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비난했고요. 또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나무랬는데요. 그때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황급히 그 자리를 떴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비난했습니다. 이 식사 자리는 그만큼 서로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신앙을 공유하는,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련하신 이 식사의 자리는 그래서 단순한 아침에 먹는 육신의 체험의 자리가 아니라 과거를 회고하게 하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야단치고 혼내시기 위해서, 상처를 들춰내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것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죠. 이 식탁의 교제는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깊이 남아있던 죄책감, 부담감, 절망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의 손길을 건네시는 중요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죄책감과 우울감과 그 부담감으로 살아가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잘못을 어떻게든 들춰내고 그 상처를 더 핥히고 약점을 공략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보다 행동으로 그저 식사를 준비하셨던 것뿐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이 식사를 마련하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아니 말씀하시지 않았기에 도리어 더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전달되었을 겁니다. 때로는 이 100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귀한 사랑이 담긴 행동이 더 많은 내용을 함축할 때가 있죠.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은 과거의 회고를 통해 미래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죄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 지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상처를 더 아프게 하시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과거 나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의 손길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어떤 마음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회개와 온전한 회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아멘. 요한과 베드로에 이어 드디어 다른 제자들도 이 아침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식사의 교제는 지금 예수님의 그 사랑과 위로와 은혜의 손길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집중하게 됐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는데 그물이 전혀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지금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그물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물이 곧 제자들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참으로 연약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마치 찢어진 그물과도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분명 그들에게 제자의 소명, 사람을 낚는 소명,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에게 사람이 모이기는커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실 때 모든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많고 험난한 시간들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노력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의 시간들이 제자들의 봤을 때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와 연약함과 잘못과 정죄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3년의 시간들이 헛고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튼튼한 그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2포유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찢어진 그물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소망을 한 일을 이루기를 원해도 내 그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튼튼한 그물로 여전히 신실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당장의 내 모습과 보이는 결과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어느 누구도 튼튼한 그물로 그의 부르심에 출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수없이 넘어졌고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까지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의 제자들이 든든한 그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어느덧 단단한 그물과도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사명과 목표가 당장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튼튼한 그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여러분들의 그물은 결코 찢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들 그분께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든든한 그물로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제2포유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 느끼게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찢어진 그물과도 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내 모습과 내 결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도저히 내 상황과 내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한 그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 고백을 담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너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명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 자리에 내 삶에 어떤 어려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패했던 시절들을 만들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 모습과 내 절망과 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그 놀라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믿음의 자리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모든 믿음의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자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든든한 그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여러분들은 결코 찢어진 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그물을 든든하게 만들어가고 내 사명을 내 소명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목표와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든든한 그물로 만들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과 내 지금의 결과로 자만하며 자책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모든 사랑과 내 삶과 내 모든 성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낭망하는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낭망하는 자들이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지어질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다름이 사랑의 복될지어다. 사명의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참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모습과도 같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보여지는 그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잡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수없이 많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실패하고 좌절된 인생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 가운데 찢어진 그물과 같은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고난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회복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 관계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의 그물을 결코 찢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의 모든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회복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상처와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한 나의 영혼 가운데, 찢어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모든 우울과 아픔과 상처를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모든 우리들의 우울을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평강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결단과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지고 절망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하나님 든든한 그물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제자들을 회복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찢어진 그물과 같은 영혼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우울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던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만선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제2포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여지는 결과와 당장의 아버지 결과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사람을 낚는 공동체로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제2포유 공동체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찢어지지 않는 든든한 그물과 같은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